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결혼에 대한 얘기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기혼자이실 텐데 결혼하면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을 결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제가 알지 못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결혼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가 이런 게 있어요. 가취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집 간다는 가짜와 장가 간다는 취자가 있어서 가취가 결혼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내용은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은 아마 결혼식일 것입니다. 결혼식을 많이 신경 쓰죠. 신앙인으로서 한국 땅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예배와 피로연을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이상하죠. 예배 피로연 따로 할 수도 있는데 한국은 같이 합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같이 다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결혼식을 이제 막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식 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견해가 다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신경을 쓰지만 결혼식을, 그러나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혼식이냐라고 했을 때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기혼자들은 결혼식보다 결혼식 이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의 모습과 이후 결혼 생활 속의 행복이 항상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에 행복했다고 그 이후의 생활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결혼식 자체에 많은 정성을 들이려고 합니다. 적어도 결혼식에 들인 정성으로 결혼식 이후의 삶을 산다면, 그렇다면 더 나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에 들인 정성만큼으로 이렇게 이후의 삶을 살았다면 결혼 생활이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저는 오늘 날짜로 8082일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에 8000일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기념도 하고 그랬는데, 돌이켜보면 결혼 예배 때 들은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속해서 살았다면 이 8082일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6380일에 목양교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다가 6380일째 사역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 주일 부활절을 지나면서 목사로서 가지는 문제의식이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부활절을 지나면서 문제의식을 하나 가졌어요. 그건 뭐냐면 현재 많은 신앙인들이 부활절을 마치 결혼식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부활절을 결혼식처럼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부활절 당일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이후의 삶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당일의 어떤 정성만큼을 쏟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부활을 더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갈수록 더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의 절기를 특별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절기로서의 부활절은 부활주일 하루가 아니라 부활주일로부터 50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9일 주일만 부활절이 아니라 그로부터 50일까지가 부활절 절기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소위 50일 뒤가 성령 강림 주일이고 올해는 그날이 5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언제까지야? 라고 하면 절기 입장에서는 5월 28일까지인데 사람들은 그냥 부활절이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절기보다 더 주목해야 되는 건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릴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부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절 끝났으니까, 부활주일 끝났으니까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주목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일에만 기뻐하고 찬송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긴 내용인데 그냥 짧게 요약해 드리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내용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시는 내용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마지막 부분 승천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인식하고 믿은 이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승천하신 얘기는 누가복음 전체의 에필로그다, 종결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승천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베다니 하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다, 벳바게 베다니 다 근처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단면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왼쪽의 산이 이 시온산이고 오른쪽 산이 감람산, 올리브산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가, 그 사이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강이 요단강이지 않습니까?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동편, 그리고 오른쪽에 그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셨다는 것은 이렇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그 동쪽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데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라고 했어요. 제자들을 위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축복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장면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51절에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성경 본문 속에 괄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본문의 내용과 관계없이요, 사본학적인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본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라서 괄호 자체가 없어지든지 괄호 안에 내용이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이걸 지금 그 본문을 낼 때는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괄호로 묶어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말 개역 개정이 반영이 안 돼서 그렇죠. 이미 사본학적 연구 결과는 현재는요 괄호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이 원문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자,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심에 이어서 승천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고난받는, 죽으시는 그리스도였는데 영광을 보여주셨다, 이런 말이죠. 고난 이후에 영광을 얻는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바로 하늘로 올려지시니 하는 이 장면인 것입니다. 52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괄호가 나오는데 이 괄호도 이미 괄호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안의 내용이 원래 원문이라고 인정이 된 겁니다. 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믿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전에는 조금 이렇게 의심도 했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믿고, 그러니까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확인한 이후의 큰 기쁨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구나, 부활하셨구나, 승천하셨구나 확인한 후에 기쁨을 좀 누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의 실망이나 좌절이나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따르던 그 주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실망, 좌절, 두려움, 그런 건 없다, 이런 말이죠. 확실히 부활하셨고 확실히 승천하셨음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53절 보세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제가 이 53절을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늘 성전에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좀 직역해서 분사를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뭐 찬송하면서 늘 성전에 있었다라고 하든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든지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주목하는 것은 늘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늘 찬송했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따른 큰 기쁨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이어졌다라는 것이 이 누가복음 마지막 구절의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는 자의 삶이 이런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 승천을 믿는다는 것, 그런 자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으로 영광스러워진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는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찬송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 경배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산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 경배는 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는 그냥 예수님 잊어버렸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제대로 모르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르니까 그냥 경배를 흉내내다가 집에 와서는 잊어버리는 거지, 그렇지 않고 제대로 믿고 인정한다면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없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따르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만 있고 부활 승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상상하는 대로 있죠. 현재의 신앙인들보다 불쌍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상태인데 그걸 주님이라고 계속하고 있는 상태, 소망이 있다고 하는 상태는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은 있다는 것이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는 자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보다 큰 기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기쁨들이 있겠지만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기쁨보다 큰 기쁨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다루다 멈춰 있는데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런 구절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큰 기쁨이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기에, 그러니까 늘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늘 찬송했지? 라고 했을 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가져서 그런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정말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부활의 기쁨과 소망 속에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주일이 지남과 동시에 잊어버리는 그런 부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 끝났는데 또 부활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고 찬송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전혀 찬송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자들처럼 찬송하며 사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승천하심에 따른 기쁨은 계속되어야 된다. 오늘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주일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승천하심에 따른 기쁨,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찬송하고 또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이어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삶의 짧은 순간의 찬송이 아닌, 우리 예배당에 와서 찬송 부르는 거, 그런 짧은 시간의 찬송이 아니라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송하는 삶을 잘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마다 우리는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잘하기 위해서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는 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부활하신 그날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찬송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한다, 어떻습니까? 나는 주일이 부활과 관련 있는지도 몰랐어 라고 한다든지, 또 별로 찬송하는 마음이 없는데
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린다. 어떻습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그 시간뿐만 아니라 사실은 늘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늘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대로 늘 찬송하고 싶은데, 그런데 찬송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떡할까요? 그냥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냥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했다는 기쁨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을 가지려고 먼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쁨이 되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왜 기쁨이 되는지 깊이 그리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간구하면서 이해하고 그리고 믿으면서 기쁨을 가지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야만 늘 찬송하며 살 수 있는데, 이 기쁨을 갖기 위해서 주님 이 기쁨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기쁨을 가지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노력을 진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부활주일만 지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주일 끝나면 끝난 거예요. 미디어 금식도 끝났고 다 끝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기로 접근해도 부활절, 이 절기는 50일은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50일은요.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게다가 주일로 접근하면 적어도 매 주일 부활을 떠올리면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찬송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본질적 진노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이고요, 아무런 구원 가능성이 없던 우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승천하셨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을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늘 찬송하며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요, 주님의 부활 속에서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 기쁨을 바탕으로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주일 오후부터 남오목장 식구들과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교인들과 숙박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즐거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오름에도 올라가서 이렇게 기쁘게 사진도 찍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 일정들을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하나 특별한 경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일도 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여러분 놀라시거나 웃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떤 일정을 가졌냐면 고사리를 캤습니다. 고사리를요. 4월이 고사리가 한창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계신 장로님께서,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고사리 캔다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 고사리를 캐러 갔어요. 처음에 저한테 이걸 보여주고 이제 캐보라고 이렇게 경쟁을 시킨 겁니다. 누가 많이 캐나, 이렇게 경쟁을, 비닐봉지 하나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까지 고사리라는 건 먹을 줄만 알았지, 내가 고사리가 어떻게 생긴지를 압니까? 이걸 지금 처음에 보여줬는데, 하나 뜯으셔가지고 보여줬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찾아도 없어요. 제가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는데 고사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잘 하시는 분은 정말 잘 찾으세요. 이춘성 집사님 정말 잘 찾으시더라고요. 하나 발견하면 군락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하나를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고사리를 한참을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나는 있겠지 그러고 계속 찾아봤는데 나오더라고요. 진짜 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원래 끊으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깊이 뿌리까지 싹 뽑아가지고 큰 것처럼 보이려고 나중에 혼나기도 했습니다. 몸 밑에는 못 먹는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발견하면 되게 기쁘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견해서 뽑을 때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야, 내가 고사리를 내가 찾아가지고 내가 뽑는구나. 참 이게 4월에만 할 수 있는 경험이랍니다. 혹시 4월 달에 제주도 가실 분은 경험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그런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따른 기쁨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따른 기쁨이 고사리 발견한 기쁨보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기쁨, 부활의 소망을 주신 기쁨, 그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반복해서 기억하시면서 늘 찬송하시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늘 찬송하며 사니까 거꾸로 부활을 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 때문에 늘 찬송하잖아요. 근데 늘 찬송하니까 다시 부활을 잊을 수 없게 되는 선순환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활절을 올림픽처럼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 때 결혼식 같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편에 생각하면 올림픽처럼 부활절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올림픽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 기간 안에서는 기뻐하고 흥분하다가 그 올림픽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메달을 획득했는지도 기억 못하는 모습, 이게 올림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기억나세요? 도쿄올림픽이 한 해 뒤로 미뤄져서 작년에 있었습니다. 누가 은메달을 땄는지, 누가 동메달을 땄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니 더 거슬러 2016년 리오올림픽은 어떻습니까? 누가 금메달을 땄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잘 기억도 안 나네. 근데 그때는 흥분했는데 그냥 지나가고 나면 잊어버리는 그것처럼 부활절을 그렇게 보내시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부활절이라고 찬양도 하고 새벽 예배도 참여하고 계란도 먹고 떡도 먹고 이웃에게 선물도 나눠주다가 부활주일이 지나는 순간 잊어버린다, 이런 모습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 다음, 부활주일 다음 주일이 바로 오늘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 오늘인데 오늘부터 다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주목하시면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확실히 찬송하며 예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지금 예배하는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예배하러 왔지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예배 왔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찬송하고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올해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새로 시작한 한미듬 선교사님 계십니다. 한미듬 선교사님이 최근에 선교 편지를 주셨는데 그 편지 내용을 읽다가 특이한 점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러시아는 동방정교회니까요. 동방정교회는 부활절을 동방교회력에 따라서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부활주일. 근데 동방종교력은 오늘 교회력은 오늘인 거죠. 그게 좀 특이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메일 속에 러시아어로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런 겁니다. 바스크레세니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조금 두 단어가 다릅니다. 다른데 왼쪽은 일요일, 오른쪽은 부활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발음이 거의 똑같고요. 제가 이 러시아를 공부하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사실 똑같은 단어인데 좀 차이를 두기 위해서 끝에 부분만 다르게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일요일, 우리는 해, 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해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일요일을, 주일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바스크라세니에가 그런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러시아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구나.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요일이라는, 주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활이라는 단어라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이미 단어가 일요일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우리 바꿔 부르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시면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찬송의 삶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 순간
늘 지속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목양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기뻐하며 늘 찬송하는 그런 교회가 꼭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기억해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주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부활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늘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며 기쁨 속에서 주님을 늘 찬송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